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로 나와 있는데요.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한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는 일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고 간다는 것은 치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며 그의 임무입니다. 세상의 죄를 없이 하는 일입니다. 신기하게 이 세상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어느 한 지역이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을 보면 인간이 무섭습니다. 최첨단 무기들로 서로를 죽입니다. 군인들이 집합해 있는 장소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다 죽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도됩니다. 가정에서는 귀한 아들이며 남편이며 오빠이며 동생일 텐데 전쟁에 나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사람이 서로 평화롭게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면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야당 정치인을 죽여버립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서로 비난하고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강간합니다. 전쟁으로 집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사람이 피난길에 오릅니다. 마실 물과 식량이 부족합니다. 전쟁이 평안했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죄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짓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지켜도 세상이 밝아질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칩니다. 살인하고 간음합니다. 이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드라마에서 잘 드러납니다. 착한 드라마는 인기가 없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싸워야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막장 드라마라는 비난을 들을수록 인기가 높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을 자극해야 높은 인기를 누립니다. 사람의 악한 성향을 잘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치워버리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제사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다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짐승이 인간 대신에 피를 흘립니다. 이래서 모세가 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합니다.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해 줍니다.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덮어줍니다. 하지만 이 제사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줍니다. 더 나아가 어린 양의 피가 인간을 구원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열재앙으로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표적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을 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와 첫 새끼를 칩니다.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신명기에 따르면은 유월절을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서 지키라고 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해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특히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만류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꾸짖다, 야단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야단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외국의 압제에서 나라를 해방하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유다가 지금 로마 제국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해방하여 유다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임무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임무가 다릅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야단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라고 맡겨주신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자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야단칩니다.
예수님의 발언이 아주 셉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계획을 말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야단치십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치워버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치우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죽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계획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다 나라를 세우라고 예수님을 말리고 나섭니다. 메시아에게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유다를 독립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한 자리를 차지할 생각입니다. 제 2인자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휴머니즘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는 왕으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매우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죽음의 고난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치워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좋은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편한 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편한 길보다는 고난의 길이 더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와 사망을 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죄를 치우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죽음이 왔습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치우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치워버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치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일 때 신학대학원에서 한 신약 교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죽은 학생들의 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민주화를 위해 죽은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가져오기 위한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하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그럼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사람의 피는 안 된다고 합니다. 더러워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피는 더럽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치우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셔야 할 정도로 죄와 사망의 세력이 강합니다. 이것을 보면 성도들이 죄를 버리고 멀리하며 깨끗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먼저 존재하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점이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으로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요한이 형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보다 늦었지만 더 먼저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헤롯 당원, 사두개인,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불렀습니다. 족보가 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상합니다.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완승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육체적인 순서로는 이 땅에 늦게 태어났지만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셨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선제하고 계셨습니다. 이 점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유유서를 따집니다. 누가 나이가 더 많느냐를 묻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이 권력입니다. 이번에 축구 국가대표에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9살이나 많은 형한테 대들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이를 따지고 서열을 정합니다. 인간의 질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장유 질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인간적인 신분과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나이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자 다음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우리가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우리가 예수의 형제자매를 아는데 하면서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집착합니다.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부들과 여인들, 세리들과 병자들과 어울린다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에는 놀라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놀라기만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본질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지만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고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하고 말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물에 잠겼다가 일어났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쉽게 무시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표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10,000명이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어제 오병이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표적을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한 번의 표적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공짜로 빵을 얻어먹기를 원합니다. 공짜 빵을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은 단순히 빵을 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어디서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구경거리로 생각합니다. 놀라기만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다른 길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요한은 이렇게 본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과 표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여기서 요한과 예수님의 신분이 차이가 납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물에 들어가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죽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물에서 나오면 다시 숨을 쉬고 살 수 있습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기독교 세례 의식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침례교는 여전히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약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상징해 주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도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예를 군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군대 훈련병일 때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훈련병들이 교회를 많이 갑니다. 교회에서 자매들이 와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드럼을 치고 전자 기타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이 납니다. 이래서 군인들이 교회를 선호합니다. 군인들이 세례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군인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자대에 올라가거나 제대하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예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정교의 신자입니다. 아기 예수의 세례를 기념하는 주연절이 되면 러시아 사람들은 차가운 얼음물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푸틴도 주현절을 맞아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수년간 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독실한 신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고로 갑자기 죽습니다. 자기 정적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독실한 신자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 세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오순절이 되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듯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퍼져나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불듯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볼 수 없어서 성도들이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나 하고 의심합니다. 성령이 임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실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자기도 모르게 주여 하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가치관과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시인은 자연을 찬양합니다. 자연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하면서도 이 신비로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밥을 먹을 때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먹습니다. 혹 부모님께 감사하거나 밥을 사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표적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적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